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말씀인데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은 1절, 2절 말씀이었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12장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삶의 예배가 거룩한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고 이것은 합당한 예배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십자가 지는 삶이다. 이것은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나의 삶 자체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은 관계가 중요한 거 관계. 그래서 성향의 인간 이렇게 성향 검사를 하면은요. 관계 중심이 있고 사람들하고 관계 중심이 있고 일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인 사람은 일에 중심을 줘. 뭐 전도하자, 봉사하자, 뭐 하자 하는 그 일의 중심을 가지고 그 일에 충성을 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먼저 앞서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일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그러나 이제 관계 중심의 유형, 그러니까 두 유형으로 모든 사람은 나눠지는데 관계 중심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조금 선택할 때 결정을 일로 가지 않고 사람의 관계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 조금 유리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상처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안 하고 싶어 하는 유형인 거예요. 그 대신에 나도 또 상처를 많이 받는 거고요. 일 중심인 사람은 일에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는 조금 무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개발하자 서로가 개발 하나님 이제 하라고 하나씩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영적 예배 지금 계속 십자가 지는 것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인간관계, 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면 그것이 그렇게 저기 사고형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일하고 그냥 인간관계는 이렇게 단절하고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하고만 관계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적 예배는 이 지금 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려면 우리가 조금 인간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일중심의 삶이라 하더라도 관계 중심으로 좀 가야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인데 그 이상의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환경 이런 상황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인 거예요. 이것이 어떨 때는 싫죠. 싫기는 해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훈련이고 지금 인내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죠. 근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주위를 바라봐도 낙담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도 힘이 들고 그래서 때로는 풀이 죽기도 하고 좀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서 그 상황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좀 힘들지만 그곳에 두시고 또 감옥에서도 두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그를 훈련하면서 연단시키면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너무 품으면은 그러니까 기대 너무 많은 것을 막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불행 시작이죠, 불행.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요셉 같다면은 나는 왜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 갖고 나를 팔아 갖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정말 노예 인생이 되어서 나는 소망도 없어.' 노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값을 치러 줘야 돼요 누가. 근데 값을 아무도 치러 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팔려 있는지도 모르고 다 죽었다고 옷에다가 짐승의 피 묻혀 가지고 아주 완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은 1도 없었어요. 나중에 또 감옥까지 갔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그래도 거기에는 소망이 그냥 0.0001도 없는 거였어요. 감옥까지 갔으니 완전 끝인 거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 장군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강간했다고 이래서 고발돼 가지고선 들어갔으니 0.000001도 없는 그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게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금 우리가 환경이 고난이고 연단의 때며 거기에 맞게 그냥 감사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주시는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나도 주었다 하고 말씀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이 아직은 점점 더 자라나서 요셉이 어디까지 자라나요? 정말 총리가 되는 데까지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믿음까지 키워가시는 거예요. 어디서냐? 거기 가다 놓고 가다 놓고 그래도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도 너 하나님 믿냐? 결국은 믿음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게 믿음이잖아. 너 정말 하나님 믿냐? 이렇게 형제에게 다 팔려가도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을 해도 너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또 감옥까지 가서도 너 정말 믿느냐? 결국 우리들이 이 땅에 고난과 연단은 믿음이 있느냐예요. 정말 나 믿느냐? 이것을 테스트하시고 이것을 훈련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 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또 시기와 질투가 항상 있어요. 시기 질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우리 몸에 팔, 다리, 눈, 머리카락부터 해서 발톱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지체가 정말 우리 이 장기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 이것을 통해서 많은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 눈, 입, 귀, 코 모든 것이 기능을 같이 하지 않지 다 다르게 하지.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모이면은 명절 때 마음 상해 갖고 오는 것이잖아요. 나는 지금 어려운데 저 형제는 너무너무 잘 되고 하나님 어떻게
나는 예수님인데 저도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기도 하고 이것이 틀린데 이것은 이제 안 믿으니까 '아유 몰라서 그렇지.'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나 또 어떤 그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야. 기능이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토기장이로 비유하시죠. 큰 그릇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종지도 있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토기장이가 거기에 맞게끔 그것을 다 빚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큰 그릇도 있어요. 밥그릇도 있고 대접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그다음에 간장 종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간장 종지하고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까요? 그렇 밥그릇, 국그릇, 간장 종지고 김치까지 넣읍시다. 김치 종지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릇이 가장 하나님은 귀하다고 하시겠어요? 다 아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다 아래잖아요. 그것은 각 기능마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는 토기장에 보기에는 너무나 딱 맞게 간장 종지에다가 밥을 담으면 안 되고 다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창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냥 그 종지가 그릇 사이즈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을 본받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세상은요 다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크게 집 크기 예 차 크기 뭐 다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질도 가지고 있는 소유 막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각자 필요해서 눈도 귀도 코도 또 발가락도 또 손가락도 그러는데 손가락이 발가락에 있대 "야 나는 손가락이야. 너는 발에 붙어 갖고서는." 하고선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힘든 거야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는 이렇게 규모 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유치원 가고 그러면 "너 이제 무슨 니네 집 몇 평이야? 그리고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이거를 물어본대잖아요. 그래 갖고 가난한 집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뭐 이러고서 평소대로 서로 만나고 이게 지금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실은 다 그릇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거에 맞게끔만 우리가 살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서. 그런데 정말 그 자꾸만 다른 밥그릇이 이 간장 종지보다는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속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지금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릇이 있어. 그 그릇대로 그 그릇에 마땅하게 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계속 너와 비교하지 말고 지체가 다른 거야. 그래 나는 그러면 간장 여러분 뭐가 좋아요? 밥그릇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곳에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만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시면은 안식과 기쁨입니다. 너를 바라봐서 자꾸 힘든 거예요. 너를 바라봐서 그거를 잘 싸우셔야 돼요. 모든 이웃은요 이제 어떤 우리가 산짐을 떼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 이웃은 다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건지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뭘 주지 않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랑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 거야. 다 필요한 거야. 그러니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 그런데 이 예언은 사실은 성경 말씀 안에서 해야죠. 성경 말씀과 다른
한 것을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언은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 섬기는 일은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이 각자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 지도자들은 부지런함으로 하는 거야. 열성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맡은 다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내 것보다는 너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 주신 그대로 하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국그릇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선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한다는 게 서로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해야 돼.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선에 속하라고, 선에 속해야 돼. 악을 미워해야지 선으로 가거든요. 선을 속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감사하게 내면을 우리가 탐구하고 내 모습을 보려고 하고 그랬더니 정말 우리 리더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어저께 간증했던 우리 집사님도 토요일 날 와서 "목사님, 정말 형제를요 전혀 돌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살았더라고요. 제가요. 그냥 내 문제에 갇혀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만 했더라고요." 하는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선을 행한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중보기도 해 주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웃을 가족을 해서 다 중보기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 예배를요 아무리 드리든지 내가 중보기도 하든지 그거는 씨앗일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삶에서 정말 살아냈어야 되더라고요." 살아내고 났더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됐어. 이 고백이 있으니 이제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살아낼 거야." 하고서는 막 토요일 날 이제 기뻐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첫 가정 안에 그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내 상태, 목소리 톤, 지금 내 감정을 좀 적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지금 이것이 악으로 가고 있구나.'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크하라고 자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서 기록하십시오. 일기같이. 나의 삶을 기록하고 선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먼저 "너 모습 좀 봐라.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돼. 선은 뭐야?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행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중보기도 해 주니까 선을 행한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먼저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 있어 갖고 그냥 엎드려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먼저 행해야 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 "너 동생 사랑하는 거야." 하고서는 말씀하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해요.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계속 올라오니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건 결국 미움을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계명을.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행하는 선을 행해야지 악과 싸울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서 중보기도만 하고 나는 예배만 들어 교회 와서 이것은요 우리는 어느 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막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하고 있는데 나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선을 행하는 삶의 예배. 그런데 신기하게 다 리더들이 요즘 변화된 것은요. 물질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중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했다면은 지금은 어려운데도 정말 자기가 마이너스로 지금 쓰고 있어도 그래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선을 행하는 게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물질의 우상을 또 빼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놨던 것을 이웃을 사랑으로 흘러가면서 물질의 우상도 그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이제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할렐루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제대로 과거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하고 교회만 했어요. 물론 주님의 몸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청소도 하고 같이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제 형제들 이웃들까지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까지는 사실 안 가고 11장까지만 간 것 같아요. 11장. 11장 가고 믿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약간 막 교회에서만 뭔가를 하려고만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되고 뭐 예배만 드리면 되고 요 이런 것만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12장까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예배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멘. 11절에 그래서 부지런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지금 뭐 친구도 형제도 가족도 돌봐야지 교회도 교회 성도님들 돌봐야지.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 그런데 교회에서는 봉사할 수 있어도 형제, 가족들, 이웃들 하기는 요까지야라고 자꾸 요까지라고 선을 긋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막 아껴서 막 하지 않으면은 정말 엄청 바빠요. 그래서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아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야. 주를 섬기는 거야. 열심을 품고. 그런데요. 여기에 언어 성경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푸뉴마. 그래서 성령으로 푸뉴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열심을 가져야 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성령으로가 신기하게 빠졌네요. 예. 어느 성경에는 푸뉴마라고 있는데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이 자꾸 저걸로 열심을 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여기에는 푸뉴마가 빠져 있어서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지금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부활 영생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게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 없다 그러면은요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정말 너무 어떡하겠어요. 천국이 없다면은 하루하루 사는 게 뭐 재미가 있겠어요. 왜 천국을 바라보고 사니까 즐거운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라.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이잖아. 이 땅은 나그네잖아. 참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 환난을 당하도 때가 있는 거야. 잠깐인 것이다. 그러니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은 영원한 나라니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거기서 우리는 뭐 염려 걱정 근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사후를 보장해 줬는데 무슨 노후를 보장하지 않겠다고, 현재를 보장하지 않겠다고, 내 이 땅의 미래 잠깐인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겠다고 염려하겠습니까? 사실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놔서.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왜 내가 염려를 하냐고요.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하지 않으면 또 세상에 들어오고 또 염려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요. 이제 너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하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먼저 믿는 자들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요즘 권사님들이 많이 섬겨 주셔요. 그래서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요즘 뭐 정말 많이 섬겨 주셔 갖고 교회가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주일날도 막 뭐 이것저것 가져오셔서 섬겨 주시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그랬거든요. 아끼지 않고 섬기는 삶은.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막 섬기고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주중에 오셔서 섬기고 하여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제 조금 더 강도가 있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그다음에 이제 박해하는 가족과 이웃들 향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축복하는 거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 기쁨은 같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시기 질투로 가지 말고 우는 자들 또 정죄로 가요. 아유 저거 기도 안 하니까 저러지 하고 정죄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지. 한 마음이 되어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높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 교만한 자에 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정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체 하고 가르치려고 막 하지 말고 지금 힘들어 있는데 힘들면 그 밑에 가서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과거에는 좀 교만한 사람이어 가지고요. 그리고 왜들 기도를 안 하지? 하는 좀 교만이 있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 지는 온전한 삶을 과거에는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다도 교만 높은 데 있었던 거예요. 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는 성경도 많이 읽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올 일이 생기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 또 그렇게도 또 슬쩍슬쩍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니 힘든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같이 울어 줬어야 되는데 울어 주지 못했구나.' 때로는 그냥 아파는 해 줬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로, 진실로 그때는 그게 저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파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야 돼. 주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좌를 내놓고 우리들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정말 진실로 한마음이 되어서 공감해 주고 같이 아파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꾸 가르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했구나라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위치, 내가 목사니까 가르치고 끌어와야 돼. 끄는 게 아니라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서 허물을 덮어줬어요. 발을 씻어준 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것을
기다려주고. 그래서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면서 나는 기다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10년 전에만 왔었어도 제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를 했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에 이뤘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았어야 되는데 주님이 완전한 제 주인이 되지를 못하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영혼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속 터진다고 막 가서 얘기하고 막 하시지 말고 화내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모르는 그 상태 불쌍히 여기면서 같이 가시면서 얼마나 모르니 속이 저 사람들도 답답할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 교회 오는 게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 1시간 반의 예배가 정말 막 몸이 들쑤실 것 같아요. 막 앉아 있으려면. 그러니 얼마나 그래도 쫓아오는 거는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냥 아이들이든 배우자든 부모든 형제든 그래도 이 교회에 쫓아온다는 것은요.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도 쫓아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지금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니 옛날에는 교회를 나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가 좋아 갖고 너 옆에 앉아 있으려고 교회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육으로 오는 거죠. 그래도 사랑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때 정말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인제 교회 안 치면은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였죠. 교회만 오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애매한 소리 한다고 모르는 거니까 같이 악으로 막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기도 치고 악한 사람들 같이 악으로 갖고 그래 어디 같이 세상 법정에 서보자고 막 싸워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삶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해야 되는 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는 거. 그래야지 구원을 이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수가 없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는 그래서 그 모든 원수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산 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갚는 거야. 내 자녀들이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그래서 손에다가 악을 피를 묻히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겠다 하십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너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인데 원수는 나에게 악을 행한 게 원수잖아요.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인데요. 그에게 먹을 거 입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 이걸 누가 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요? 아 이렇구나.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나를 사기치고 내 것을 다 뺏어가고 다 잃어버리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그 집에 있는 걸 홀가닥 어떻게 다 가져오기도 해오고 싶은데 가져오고 싶은데 그런데 오히려 먹이고 그러고 입히고 이런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리함으로 그렇게 원수까지 그렇게 섬기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한량없는 은혜를 주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될 거야. 숯불은 뜨거우잖아요. 근데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요. 그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구약의 말씀을 엄청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게 무엇이냐? 그 시대에는 그 난방으로도 화롯불, 우리 옛날에 화롯불처럼, 그리고 난방으로도 또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그 화롯불이 있기 때문에 이 숯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 이것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 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가서 밥도 먹고 추위도 이렇게 따뜻하게도 하니까. 그래서 빌리러 갈 때, 이것을 얻으러 갈 때 그 숯불을 머리에다 메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숯불을, 그까는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그 숯불까지 주게 되면,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그들이 부끄럽게 하여라. 그래서 회개하게 하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숯불이라는 말씀에서, 이 숯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죄 사함. 그러니까 오직 주님은요 그저 원수든 누구든요 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숯불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명 받으실 때에 하늘 천국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났을 때에 큰일 났다 하면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그때에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큰일 났다." 했을 때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숯을,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임무로서는 정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끝까지 선을 행하고 오히려 섬기고 돌봐줬을 때에 정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을 이기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란 계명 안에 우리는 거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구원인 거예요. 지옥 불이 있다고요. 그러니 안 돼, 안 돼. 거기 가면은 나올 수도 없어. 영원한 벌이야. 그걸 안다면 정말 이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구원해서 사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행해 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제 우리 월요일이에요. 심차게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사랑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악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삶의 예배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에서 절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그 악한 너를 괴롭혔던 그들까지도 먹이고 돌보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그 숯불을 통하여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내가 악한 자였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사함이 있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적인 거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마음을 품고 정말 선을 행하여서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